할렐루야. 수요 충만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그렇게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앞에 얻으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더 높은 목소리를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 변화되게 하시고 능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주님께 더 만나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이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이곳을 주목하여 보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우리의 손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우리의 머리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던 삶의 문제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아버지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허락하시어 말씀이 들리는 것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마음 가득 주님 아버지 충만한 은혜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시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마디마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며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과 4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리고 4장 31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수요 충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한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이다 하는 이 충만이라는 말 속에 채워지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성령 충만 하셨습니까?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채워진 삶,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에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라고 원하고 생각했던 것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약속, 자신들이 원하던 약속이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어쩌면 이때 제자들은 망치로 크게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들의 그 소원과 자기들의 그 뜻은 이스라엘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 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였다니.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멍하니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한 가지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쫙 그려지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던 그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과 예수님 공동체를 향한 소문과 오해들을 변명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들이 묵고 있었던 다락방에 올라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성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를 기다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멈추고 해야 할 일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것이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혹시 몸이 근질근질했던 경험들이 있으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하다 보면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났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는 설교에 쓸만한 문장들이 자꾸 떠오르고 풀리지 않았던 고민들이 싹 정리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참 힘든 일입니다. 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지만 마치 노동을 하는 것처럼 애를 써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또 기도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참 외로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난주부터 릴레이 중보기도표를 다시 작성하고 중보기도자로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보기도실, 교회에 있는 중보기도실로 나와서 중보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를 누가 알아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고 보여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 기도하는 자리는 인내하고 견디고 씨름하며 애써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는 통로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성령 충만함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가장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특별한 집회 장소도 아니었고 깊은 산속도 아니었으며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광장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강해를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는 자리, 또는 중보기도실에서 함께 모여 집중적으로 교회와 성도와 또 세계 열방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도 참 필요하고 귀한 자리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도 우리에게 귀한 자리이죠.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내가 거하는 처소에서의 기도는 어떠한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사가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큰 집회에 참석하거나 무언가 신령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무도 없는 자리, 귀찮고 인내해야 하고 애써야 하고 씨름해야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킨 제자들이 곧바로 이어서 한 일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판 앞잡이가 된 가룟 유다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제자의 직무를 맡았지만 불의한 삭슬 받고 주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불의한 사람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새롭게 뽑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세웁니다. 그렇게 이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죄를 정리합니다. 죄로 묶였던 매듭을 풀어내는 것이죠. 감리교 운동의 시작이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구원의 과정을 정리하면서 죄 사함을, 또 죄 사함으로 통한 거듭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장로교의 루터나 칼빈은 칭의, 즉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하는데요. 하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론에서 중요한 점은 그러한 칭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창조를 갱신하는 것, 즉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는 사랑의 역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거듭남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볼 때에 칭의 다음에 죄 사함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칭의다, 의롭다 여겨졌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칭의 다음에 죄 사함, 거듭남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이것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제거했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제거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묶였던 매듭을 풀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처음으로 성령님의 임재가 허락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이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집안 가득 듣습니다.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언어로, 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때가 오순절이었는데 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각지에 살던,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언어들을 사용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내용을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로 기도한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어떤 분은 일본어로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영어로, 어떤 분은 프랑스어, 어떤 분은 터키어, 이런 식으로 외국어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외국 각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이자 그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경은 그들이 하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김한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성령 체험은 비이성적인 일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때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몸이 흔들리는 것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하며 방방 뛰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내가 사용하지 않던 언어가 입에서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이죠. 이러한 지점에서 이 성령 체험의 사건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현상을 체험한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없애버리시거나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힘의 숙주가 되는 것처럼 그런 무기력한 어떠한 꼭두각시처럼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할 때 우리는 놀라기도 하지만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문제와 근심과 걱정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봄으로 그 권능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가득 느끼며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가득 체험하며 충만한 사람이 어떠한 에너지를 발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하나의 결과일 뿐이지 그 성령 역사의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은 바로 크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각자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외부인들이 볼 때에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서 새 술에 취했다라며 외부에서 들어왔던 유대인들이 그들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는 베드로의 유명한 오순절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이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셨고 부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자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고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죄 사함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인데요, 우리는 이 공동체를 초대교회라고 부르죠. 사도행전 4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세상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그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가진 것을 나누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믿는 이들을 더해 주십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있는 그 기도 가운데에 인재하신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있다면 그곳에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재하시면 우리는 진정한 교회로,
진정한 에클레시아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시인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날마다 시인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정결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회개하는 그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며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힘쓰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가 진자,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오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는 참 많은 일들, 해야 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을 변호해야 했고, 예수 공동체에 대한 의심과 조롱을 향해서 대항하고,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실이라고 변호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해방과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저항하고 투쟁해야 할, 실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처하는 자리, 그들이 초소해 그들이 묵는 그 자리에서 씨름하고 애쓰며 기도하는 그 역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함으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를 내가 놓치지 아니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어떻게든 함께하여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소리가, 기도의 씨름이, 기도의 있음이 끊이지 않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냐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걸어다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며 선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으며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됨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실제가 될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걸어다니는 그 길에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때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 소망이 있으며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주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우리 종부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